오늘은 로마서 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서 서론을 세 번째 시간까지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난 시간 로마서 첫 번째 서론 시간이었는데 다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디오라는 대필자를 통해서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 이걸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로 준비시키사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일을 위하여서 충실하게 쓰임받을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걸 봤으니까 이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그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서신의 수신자를 찾는 일, 이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은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 그것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 뭘 살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걸 나눴는데, 오늘은 바울이 또한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썼다고 할 때 이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다는 것, 이 일에서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는 18절부터 이어지는 1장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를 억압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곳, 이어지는 쭉쭉 설명되는 내용들이 바로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국 로마에도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있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찌 모든 불의함 가운데 정욕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아서 교회라고 일컬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던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우린 이걸 얼마나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로마서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또한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의하고 가장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가장 진리를 억압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바울은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실까요? 본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메시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얻을 수 있는데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방금 전에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어지는 1장 28절의 말씀에서는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죄인들이 회심해서 성도가 됐다는 것, 그러한 악한 시대와 도시적 배경 가운데 모든 불의가 넘쳤고 진리를 억압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교회가 있었다는 것, 그 일을 이루게 된 능력이 뭐냐 했을 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다. 사람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 사람은 절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둘 수가 없다. 그 어떠한 뛰어난 사람도, 그 어떠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없다. 그런데 이 마음에 복음을 두는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모이게 되었나, 어떤 경로로 모이게 됐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로마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13절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은 15장 20절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있는 곳에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다. 남이 세운 터에 자기는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건 이 로마 교회가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를요,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권위, 그 교황의 권위를 제일의 교황이 누구였냐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황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와 맞먹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로마 카톨릭인데, 베드로가 바울이 가기 이전에 로마에서 이미 교회를 세웠다라는 증거도 우린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만일 베드로가 세웠다면 바울이 이전에 말했던 것 같이 남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을 했던 것 같이 바울이 또다시 로마를 향할 이유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로마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개종한 이후에 오순절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개종한 이후에 자기 고향 땅 로마로 돌아가서 유대교 회당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측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그때 회심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일부가 로마 사람들이었고 로마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뭐 다른 경로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로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상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가장 학자들이 많이 추측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 그때 많은 왔던 이들이, 로마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동행교회가 세워진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서로 다 각자 따로따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평생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겠어요?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나 자신 살기도 바쁜데 기도할 수 있는 사이가 됐겠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손길로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학자들 간에서도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아마 오순절로 인해서 세워졌을 것이라는 모두 동의하는데요. 학자들 안에서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이 많았나 이방인이 많았나 하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많았고 이방인이 많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는 분명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분명 좋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우리의 성격으로 부딪히는 것은 나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건요,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부딪힘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굉장한 긴장 관계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클라우디우스 칙령이라는 것이 로마에 떨어집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자기의 책 클라우디우스의 생애에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것은 그들이 크레소투스의 사주를 받아 끊임없는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가 쉽게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클라우디우스는 당시의 로마 황제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다 내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크레소투스의 저 사주를 받아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지금 로마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크레스투스라는 말이 헬라어 크리스토스일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수에토니우스는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크레스투스라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에서는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여러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사회를 왠지 회방 놓고 있고 굉장한 그런 폭언들이 일삼고 있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당시 로마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때 로마 황제가 내리게 된 결론은 뭐냐면 저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따른다는 자들, 저 예수쟁이들, 얘네는 다 우리나라에서 내보내야겠다 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 혼잡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요, 그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내쫓는 일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 나라의 분위기가 뭉개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추방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클라우디우스 칙령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멘. 지금 말씀에서도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길라, 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이름이죠. 이들이 이달리아로부터 떠나왔다라는 거예요.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이 사람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지금 쫓겨나서 왔다라는 걸 이 말씀에서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에서 발을 떠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는 주로 누구의 차지가 됐겠습니까? 이전에는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이 쫓겨나니까 로마 교회가 누구의 차지가 됩니까? 이방인이죠.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어려운 로마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들과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걸 알아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클라우디우스 통치하에 몇몇 유대인들은 아주 조금씩 다시 로마로 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게 되었을 때, 즉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만료되었을 때, 끝났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중간 시점에
클라우디우스 칙령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즉 이방인들만 남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전에 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싸우다가 클라우디우스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쫓겨났을 때, 이방인들만 남았을 때, 그때 로마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일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교회는 그동안 그 교회에 물들어 있었던 이방, 그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다 허물어지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들이 지금 유대인도 모였고 이방인도 모였는데 유대인의 색깔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색깔이 강했던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물들여 놓은 유대교적인 기독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칙령 하나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서 유대교적인 모습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가 굳건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독교인의 시선으로는 악하게 보이는 통치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회 내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단순하게 분명 있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과 좋지 않은 정책이 판치고 있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교회에 대한 핍박과 좋지 않은 정책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스며들었던 좋지 않았던 신앙의 자세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봐야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요, 교회 내에 성경책과 찬송가집 같은 사람들의 손이 타는 공용 물품들을 비치하지 말라는 방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했고 금지라는 말을 서울시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발하니까 이 금지라는 말은 사실 권고라는 말이다라고 서울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방역 지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방역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출퇴근하는 버스와 전철의 손잡이를 사용하는데, 그 자리들을 사용하는데, 수많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전국구의 음식점들을 다 사용하는데, 딱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 예배당에 성경책 비치하지 말라는 이 법안이, 이러한 정책이, 지침들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자기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았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원래 교회 내에 비치된 성경책은 보통 새로 오신 분들이나 타 지역에서 예배하러 오셨고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쉽게 교회 성경책을 두고 다니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은 이 정책으로 인해서 교정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들이 어쩌면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스며들었던 비본질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 얼마나 소모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소모적이었고 얼마나 형편없는 그러한 모임들은 수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형교회로부터 아주 사회적인 프로그램, 문화센터 같은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는데, 어쩌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거두어 가시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고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못됐어요. 또한 세상 위정자들에 대하여서 무조건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일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제1의 권위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어긋나는 정책을 위정자들이 세우면 정당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세상 정책들이 나올 때 정당하게 불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클라우디우스 칙령, 우리가 당시 로마 교회의 유대인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악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를 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신앙에 어긋나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거두어가셨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적인 연구들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밝히는데, 포괄적으로 말하자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하나 돼서 이후 바울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바나를 향한 복음 선포에 아주 선교 중심지와 같은 선교 센터가 바로 이 로마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지금 단순하게 로마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더 멀리 보고 있어요.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는 교통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문명도 그렇고 너무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빨리 하나가 돼서 이 선교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되기만 해도 급급한 시간인데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빨리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근데 로마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너네 제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 빨리 하나 되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많이 남았다. 이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오늘 본문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아주 근본적인 이유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요,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해지는 것은요, 신앙이 연약하고 이제 막 회심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 거듭남, 회심으로 시작하지만 회심했다고, 나 이제 거듭났다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회심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와의 문제들 가운데 마주하는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지 우리는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지금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로마서를 알아야 하고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잘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지금 막 자라나고 있고 뜨겁게 커져가고 있는 로마 교회 편지를 쓴 거예요.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너희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일은 평생도록 해야 되는 일이야. 너희 견고해지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돼.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솔루션을 내립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싸우니까 딱 해결책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여러 말들을 하겠죠. 너희가 좀 참아라. 우리가 뭐 이방인들한테 가서 너희가 좀 용서해줘. 유대인들한테 따로 가가지고 너희가 좀 안 보이는 데서 유대교적인 걸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아주 흔한 한국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뛰어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때 제시하는 화합의 방법은 뭐냐면 바른 복음 아는 것뿐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어떤 방법론에 있지 않다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복음 아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구나를 바울이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인간적인 수용과 관용과 화합으로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오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뭘 말합니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다 오직을 내세우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이걸 말하는데 세상은 오직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오직을 잠깐 뒤로 넘겨두고 오직을 뺀 기독교로 세상과 하나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WCC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확고한 교회의 교리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고하게 세우지 않고 우리 복음이 전해지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 믿게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조금 감추고 하나 되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해서 하나 되면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데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게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좁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넓은 길을 세상 사람들한테 제시하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고 그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너희 죄인들이다.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악하다. 불의하다. 진리를 모른 채 한다. 진리를 억압한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들 수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른 걸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유일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고한 교리를 세우면 그게 교회 연합을 해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확고한 교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아니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확고한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같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서신에서 뭘 전하냐, 우리가 교리서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논문처럼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바울이 밝히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뛰어난 지식으로 논쟁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고백서 배우고 교리문답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고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 많은 이들이 예수를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와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말할 것이고, 너희는 너무 항상 좀 잘 넘어갈 수도 있는 일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참된 연합은 하나의 뿌리에서만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런 연합을 위해서, 그들의 견고함을 위해서 이 편지에서 앞으로 수없이 많은 교리들을 밝혀나갈 겁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그토록 애가 타도록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 하나 돼야 돼. 너희 복음 아래서 하나 돼야 돼. 너희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떠한지 알아야 돼. 이 아는 일에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일에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앞으로 수없이 많이 확고한 교리와 복음들을 배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께 맨날 물어도 맨날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바울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해 나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할 참된 연합,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로마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연합을 갈망하지 않고 분쟁만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순교자들은 다 연합을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연합을 위해서 그들이 믿는 바를 견고케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순교자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를 믿는가 뿐 아니라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어찌나 든든히 뿌리를 박았던지 반석처럼 요동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분은 누구신지 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누구를 믿냐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냐에 대해서 확고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 순교자들의 신앙과 같은 죽기까지 따라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순교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화형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확고하게 모른다면 기쁨으로 화형대에 올라갈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앞으로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모두가 누구를 믿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까지,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이 무엇이고 화평이 무엇이고 위로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